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송임매개 수유여향이라고 해서 제목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마지막에 아마 얘기가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월드컵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일 또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수요 예배 때 안 하는 것이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조별 예선을 마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32강, 16강, 8강, 4강 결승전까지 쭉 한 번의 경기로 우는 팀도 생기고 웃는 팀도 생기고 그렇게 경기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경기, 국제 행사 속에서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국제 행사에서 큰 성적, 좋은 성적을 내면 그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 대표 선수들이 뛰었지만 그 기쁨은 온 국민들이 함께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생기는 것이죠.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정말 20년도 훨씬 지난 그런 이야기가 됐지만 그 시절을 잊지 못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한민국 축구팀이 몇 강까지 갔을까요? 4강까지 갔어요. 어떻게 4강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4강까지 올라간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큰 감격과 흥분에 도가니로 붉은 옷을 입고 광장이든 거리에든 온 사방에 함께 기쁨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2일에 월드컵 개최를 잘했다, 잘 마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좋은 성적 거뒀다, 축구 선수들 잘했다, 그런 축제의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그때 히딩크 감독과 대표팀 선수 23명, 또한 꽃장식을 한 차량을 타고 이제 삼성역으로부터 시작해서 광화문까지 퍼레이드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퍼레이드가 오늘날에는 이제 국제 행사, 좋은 성적을 내거나 이런 위대한 사람이 있을 때 퍼레이드 행렬을 우리가 하지만 옛날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이 퍼레이드를 전쟁을 치르고 하는 것이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서 큰 승리로 우리나라가 이겼을 때 그때 퍼레이드 행렬을 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도 전쟁을 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개선 장군을 필두로 해서 뒤따르는 행렬이 쭉 이어지고 시민들은 그 행렬을 바라보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축하하는 그런 퍼레이드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월궤관을 딱 쓰죠. 그리고 말 4마리가 이끄는 마차에 옷을 치장하고 당당하게 서고 사람들의 그 환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나팔은 뿌뿌하고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고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아름다운 여인들은 아름다운 흩날리는 옷을 입고 춤을 추는 그런 광경들이 뒤이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누가 따라오는가? 향기를 흩날리는 사람들, 향기를 진동시키는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승리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기들을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맨 뒤에는 이제 사로잡은 포로들, 이제 죄인처럼 손을 묶고 다리에 착고를 메고 그렇게 질질 끌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포로들을 보면서 더 큰 그 시민들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퍼레이드 행렬이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선 행렬 가운데 이끄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모든 곳에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개선 행렬의 개선 장군이 되셔서 앞을 이끌고 가시면 그 뒤를 따르는 우리는 향기를 흩날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그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부분에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개선 행진을 이끌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승리해서 내가 개선 장군이 돼서 앞을 이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 일을 나도 포함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도 뿌릴 수 있도록 나도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 가운데 갑자기 개선 행진을 또는 승리를 또는 향기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그 이후부터 그 삶이 완전히 변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인생이 편안했습니까? 평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은 너무나도 치열하고 전쟁터와도 같았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대접받고 편안하게 복음 증거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일하면서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자비량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 보면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 그것들을 잘 기술하고 있는데요.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도록 했대요. 그리고 어디에 갇혔다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유대인들에게 몇 대를 맞았대요?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그리고 25절 말씀에 보면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손당하고 또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26절 말씀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 번 여행하면서 어떤 위험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27절에는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또한 굶고 춥고 헐벗었다. 육체의 고난이라고 하는 고난은 다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뿐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일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래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더 애탄다라고 하고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 굉장히 치열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그 상황에 누가 한몫을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하고 애타고 힘들고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치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 뿐만 아니라 바울을 깎아내리는 여러 가지 비방의 말들. 예수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 아니다. 그는 갑자기 우리 안으로 들어온 사람 아니냐. 그리고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어눌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돌고 바울이 뭔데 자꾸 우리의 일에 간섭하게 만드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도는 것입니다. 눈물로 근심하고 때로는 강경하게도 이야기하고 찾아가서 설득하기도 하고
방문도 하고 편지도 보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앞에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속이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방문하고자 했으나 방문하는 것을 멈추고 편지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보냈는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도가 그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가져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시나 내가 너무 심하게 말을 쓰진 않았을까? 이 사람들이 실족하면 어떡하지? 아니면 나를 완전히 적대하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그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계속해서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디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왔으면 좋겠는데, 디도가 빨리 와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었으면 좋겠는데, 디도가 오는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먼저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디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렸다.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모으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좋은 적합한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의 문이 열렸는데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억눌렸기 때문입니다.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 힘든 거예요. 그 교회 어떻게 됐을까? 그 성도들 지금 어떡할까?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거짓 교사들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할까? 그런 마음으로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디도가 더디 오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니까 그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떠났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역은 이제 디도가 거칠 수밖에 없는 지방이었어요. 고린도와 더 가까운 지역이었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면 디도를 만나겠지 하고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터와도 같은 그 마음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도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각종 전쟁과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현실이 얼마나 녹록지 않음을 저도 7년의 시간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되는데 내가 잘해야지 잘 풀릴 것 같아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도움도 받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는데 잘 안 풀릴 때가 더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내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고 다 내 책임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혹시라도 그런 눈물을 흘리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돈의 노예가 돼서 질질 끌려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아서 정말 내 인생 왜 이러나 차라리 죽는 게 편하겠다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또한 취업이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나를 두고 수군수군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이기고 내가 지고 거기에 결판 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를 뿌리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셔요. 그분만 뒤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패잔병이 될 수 없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고민이 많았고 불편하고 근심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승리의 행렬에 나를 포함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내가 이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나도 승리하게 하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두려움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는 그 개선장군 되신 예수의 뒤를 따르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뿌려야겠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의 그 행렬 맨 끝에 질질 끌려가는 사람들과 같이, 포로들과 같이 묶인 채로 그저 끌려가는 거예요. 인생에 돈에 끌려가고 사람들의 유행에 끌려가고 이것저것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승리의 행렬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죽음과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며 향기를 뿌리고 가는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그 향기를 맡을 때마다 내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승리자의 자리에 설 것인가, 죽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설 것인가, 마지막에 그 행렬이 끝났을 때는 나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향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향기가 무엇인가? 예수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향기를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의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눌린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된 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앞이 캄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억울하게 눌린 자들,
또는 경제적인 압박에 눌린 자들,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눌린 자들, 정신적으로 눌린 자들, 사회적으로 고립된 자들, 그 모든 눌린 것이 이제는 해방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예수께 속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16절 말씀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사야 6장에서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어렵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아까 우리가 나눠봤던 것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도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끝까지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그 끝이 다가오기 전에 끝까지 발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한 명이라도 더 멸망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승리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 그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편하고 큰 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수의 향기를 전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반겨줄까요? 반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거부합니다. 멀리합니다. 싫어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 예수를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 하냐? 오히려 돈을 갖다 주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는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왜 사랑하지 않고 사느냐? 당신이 예수 믿는 것은 당신 마음이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 자식들도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16절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예수의 향기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냄새로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냄새인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인 거예요. 자기들이 어둠에 갇혀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곳이 좋다고 여기는 자들은 끝까지 그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부하더라도, 싫어하더라도, 거절당하더라도 향기를 뿌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향기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의 향기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잡하게 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만들었대요. 왜 혼잡하게 만듭니까? 자기 지식이 더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들을 말씀에 접목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더 낫겠다, 저게 더 좋겠다, 자기 생각을 덧붙이고 어떤 것은 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향기에 자기 냄새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향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통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고, 요즘 유행하는 말 덧붙여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뒤섞다 보니까 이 냄새도 저 냄새도 아닌 혼잡해진 냄새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것 있으면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 66권 이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구 앞에 선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송인맥의 수유 여향. 장미꽃을 전하는 사람의 손에는 무슨 향이 남을까요? 장미향이 남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쓰레기 냄새, 사람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이 더 지독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들이 예수의 향기가 그 삶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꽃집에서 꽃다발을 사서 누구에게 전달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고르고 꽃을 고르고 포장하고 그 꽃집에서 있으면 그 향기가 다 내게 다 달라붙어 있어요. 오히려 꽃을 받은 사람보다 더 풍성한 향기가 나는 것이 준 사람의 향기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복음으로 은혜를 받기 마련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내가 먼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다가갔지만 주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다가 내가 먼저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장미꽃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기쁨이 있지만 전한 사람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만난 직장 동료가 또는 가족이 또는 친구가,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예수가 궁금해지고, 예수가 과연 누구지? 예수가 과연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나? 예수로 나오는 일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나를 만났는데 예수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삶에 예수의 향기가 있는가? 없으면 다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예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남은 한 주 동안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의 행렬에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그 향기를 뿌리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모든 사람들이 맡을 수 있도록 예수께 나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생명으로 나오는 이들이, 우리 성실교회를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더 많아지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